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시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성경에 에스라에서 에스라 학자이자 제사장임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에스라가 그 시대에 그만큼 학자다운 모습과 제사장다운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깊은 이해와 헌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과 삶의 믿음의 모습을 이 에스라와 같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집사님들의 직분, 또 권사님들의 직분, 장로님들의 직분, 또 목회자의 직분, 이런 각자의 직분, 또 맡겨진 봉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부터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 또
음향과 방송을 위해서 섬기는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왕이 조서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왕의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은 영적 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포로 귀환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가 이제 끝났을 때 참 기대가 되고 해방이 되어서 많은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그런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전히 어떤 눈앞의 상황들은 너무너무 힘이 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와 다르지 않는 것이죠. 포로 귀환을 한 것 자체는 참 기쁜 상황이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할 일은 태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전을 회복해가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다시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삶이 무너진 것,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너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 교회를 다시 기도로 세워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와 함께 우리 믿음을 재건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표현이 14절과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고 있다는 표현이 또한 있고 20절에는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켜질 것들에 대해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 받기를 위함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그들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쉽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절, 17절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맡긴 금과 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왕의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도 하였고, 이 명령은 왕이 에스라에게 신뢰와 자원을 아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또한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또한 왕을 통하여서 허락받도록 하셨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다시 한번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영적인 믿음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배우고 숙지하며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의 재정의 도움까지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포로로 잡아갔었던 그 왕을 통하여서 지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계획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실 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에 쓸 것이 부족해지고 우리 교회 또한 재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로 기도드리는 임상훈 청년과 임혜숙 집사님의 기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 강신현 집사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